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참된 양식은 구원이다. 참된 양식은 구원이다.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살기가 참 힘이 들지요. 양식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들지요. 생존을 위해 살기가 너무 힘들지요. 제가 요즘 유통하는 분들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서 사장님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이 너무 어려워요. 요즘은 막 그냥 그 인터넷으로 바로 그냥 직구하면은 다음날 오고 너무 싸게 배송을 해버리기 때문에 중간 유통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고 먹고 사는 게 참으로 힘들다 그래요.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합니까? 경제 대통령을 원해요. 우리 먹고 살게 해주는 대통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자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임금 삼으려고 그랬냐?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겠구나. 그럴 때 예수님은 도망을 가셨어요. 나를 왕 삼지 마라. 나는 그거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고 나는 누구를 먹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먹고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참된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인데 말 여물통 안에 누워 계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짐승 같은 너희들아, 너희는 나를 먹어야만 산다.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살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먹어줘야, 오늘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조건적 선택으로 너는 내 거야 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켜 주는 것을 참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저기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양식이란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섯 남편으로서 세상에 죄를 지고 사는 저 불쌍한 여자, 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참 양식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냈다. 그러므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잡아먹었다. 그러므로 나는 배부가 부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생존을 위한 그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이제 생명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나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순간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을 좀 이끌고 올 때 제자들이 그때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31절 볼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자,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나도 메시아 만나러 갈래. 그래서 따라 올라오는 과정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러분, 그래도 제자들은 의리가 있어. 왜요? 선생 먼저 잡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를 잘 안 떠요. 왜요?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선생님과 같이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기까지 안 떠요. 식사 준비를 해놓고 안 떠, 좀 늦어도.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식으니까 그냥 목사님은 젊은 사람이니까 다 이해할 거야. 또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선생님을 먼저 갖다 잡숴. 자기도 배가 고플 텐데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되 랍비여 잡수소서.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잡수세요. 그러면 고생했다. 맛있게 먹을게.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제자들이 또 서로 말해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 사마리아 땅에서 저 유대인 남자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갖다 드렸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게 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뭐냐 하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시는 그의 뜻이 뭘까요? 그의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너희를 구원시키는 것이 나의 참 양식이란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밭을 보니까 이제 보리가 미리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 거 인간. 그러니까 네 달이 지나야 너희는 추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미 추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추수가 뭘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추수예요. 추수. 근데 어떤 이단에서는 추수꾼을 보낸다. 뭐 추수하러 다닌다. 아니요. 추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추수하러 다니신 것이지 우리가 사람이 추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지고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추수하러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추수해라?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백성을 너는 추수하러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추수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이단처럼 추수꾼을 보내서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아요. 36절 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누가 뿌렸을까요? 하나님이 뿌렸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너는 내 거라고 뿌려놨단 말이야. 씨를 뿌려놨어. 그러면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는 뿌리는 자와 하나님과 거두는 자 누구? 예수님이 함께 즐거워하려 하람이라. 그러니까 창세전의 생명책에 미리 뿌리놨어. 누가? 하나님이 뿌리를 뿌려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는 것처럼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은 뿌리시고 하나님은 농부예요. 그래서 뿌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단 말이죠. 그런 현장이 구원의 현장이고 추수의 현장이고 양식을 먹은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은 한 사람 누구? 하나님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누가요? 예수님이 거둔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노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거예요. 왜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전도라는 거 우리가 꼬시는 전도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어봐라 건강해진다. 예수 믿어봐라 자녀도 잘 된다. 근데 교회 와서 예수 믿어도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지가 않아. 잘못해서 그래. 꼬시는 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해주면 돼. 그러면은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드물지 마. 예, 아주 드물지 마.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나 회개하고 예수 믿을래.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이고 니나 믿어라. 그런 사람은 어디 가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구원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은혜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줘야 돼.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걸 얻으니까 쉽지요. 괜히 그냥 사람을 꼬셔갖고 예배당에 앉혀놓으려니까 어려운 것이지.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너희가 얻는 것을 추수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만 전해요. 그래서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가면 돼.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 말씀만 전해. 그리고 이게 진짜구나고 아멘으로 하면 또 같이 섬기는 것이고 아이고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갈래 그러면 또 그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내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설교를 40분씩 해요. 예.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쉬워요. 왜 쉽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로 준 건 쉬워요. 이상하게 은사로 준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은사가 아니고 억지로 짜서 막 내가 짜내가지고 막 믹서기에 짜내서 그걸 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기 때문에 저 양반이 성경을 연구한지 만지도 몰라. 왜요? 은사로 받은 것은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신 거니까 쉬운 거예요. 노력하는 건 어렵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낸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다. 다른 사람 누구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너희는 그냥 참여만 하면 돼.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그냥 참여하면 돼. 여러분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다 완성시켜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참된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먹은 거예요. 서머나교회가 우리가 예수께 먹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 서머나교회를 확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죄인이거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근데 사탄 마귀는요, 참된 양식이 말고 가짜 양식을 자꾸 우리에게 진짜 양식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관구절 나오죠. 성경 연관구절. 예, 우리 오늘도 주보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예, 역시 그 참 멋진 이 주보를 볼 때마다 이 감사가 들어요. 예, 정성껏 만들어. 진짜 정성껏. 그리고 또 성경 연관구절 해놓으니까 얼마나 찾기 쉬워요. 다 잘 보이시죠? 그럼 다음은 어디를 찾으면 될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자, 마태복음 4장 1절.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예수님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셔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신 분이 성경에 딱 3사람 나와요. 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한 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요. 2번 했어. 또 한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850대 일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누구야 여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럼 도망을 가는데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신 천사가 주는 것을 먹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쉬지도 않고 어디로 가냐? 시내산을 갔어요. 시내산을 갔을 때 물이 없어 광야는. 그러니까 물도 못 먹고 40일 동안 그냥 간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2번 금식을 했어. 근데 그 물도 안 먹었다고 성경이 확실히 나와요. 근데요 40일 동안 금식을 2번 했는데 40일 금식을 2번 했는데 얼굴이요 천사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네. 그러면 나도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진짜 40일 금식하려면요 물을 먹어서는 안 돼. 근데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분들 보면 소금을 좀 타고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10일 동안 물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모세가 2번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도 한다. 엘리야가 했기 때문에 나도 한다. 맞아요? 틀려요? 하지 마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 사람이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건물을 건축했네. 건축했는데 건축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 근데 이 건축비 때문에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건축비를 마련하고자 40일 금식 기도를 해.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대부분을 보면 자기 꿈과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거예요. 진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싶으면 어떨 때 해야 되냐? 2가지 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 저게 무슨 말씀인가 내 귀에는 안 들려요. 그럴 땐 금식 기도하세요.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가 안 나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을까요? 그때 금식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땡깡으로 부리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마라.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금식 기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은 절대 금식 기도 하지 마세요. 주는 거 잘 먹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괜히 쓸데없는 금식 기도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괜히 병나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돼요. 근데 왜 금식 기도를 하게 했느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진짜 음식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거란다.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얼굴이 이렇게 해와같이 빛나는 거야. 다른 양식이 있는 거야.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다른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란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도 따라서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이걸 한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 하늘의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해와 같이 빛나요. 그래서 이 40일 금식기도 했던 분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사에서 세 분이 만나요.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 근데 해같이 빛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목적이 뭐냐?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생존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난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먹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영원히 빛이 난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킨 거지 여러분 따라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거 따라하면.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거나 예배의 간격을 이었을 때 하나님 나 어찌합니까 하고 그때 한 3일 금식하세요. 2절 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되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물도 안 드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자기에게 나와 이르되 마귀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여러분 가장 이성적인 말을 해요. 너 배고프지? 예수야 네 배고프지? 이 돌덩어리로 떡덩어리 만들어 먹고 해봐. 가장 이성적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인간의 구미에 맞는 가장 이성적인 말로 마귀는 다가와요. 이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먹으라는 게 뭐가 잘못됐냐? 떡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도 필요해. 너희들 먹고 사는 양식, 육신의 양식도 필요해.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사는데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갖고 육신의 떡만 먹어서는 못 살아. 진짜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생명의 양식이 누군데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는 것이지 그 육신의 양식은 잠깐 배가 부를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지를 못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생존으로 위협해. 너 노후 대책 안 해놨지 큰일 난다. 네 연금 안 들어놨지 큰일 난다. 네 집도 절도 없지 네 큰일 난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 생존의 문제로 갖고 우리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게 넘어가지 말고 생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대책이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생존의 문제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5절 계속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나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을 때 여러분 그 성전 꼭대기 그 높은 데서 탁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야 대단하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네요. 그러면서 다 메시아 믿을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뭐 눈먼자를 누르기 기적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다 너를 믿을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이성적으로 들리죠. 그래 이렇게 목사님 뭐 새까맣게 설교해갖고 뭐라고 합니까? 안진뱅이 한번 일으키는 기도를 막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안진뱅이 하나 일으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막 맞는 말처럼 보이죠.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심어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그럼 만나를 베겠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해요. 그걸로 안 돼요. 기적과 이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예수님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절만해봐.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대통령도 만들어주고요. 뭣도 만들어주고. 요즘 넷플릭스에 돌풍이라는 정치 드라마가 있어요. 누구하고 합작을 했다가 배신을 했다가 녹음을 했다가 뭐 했다가 그럼 마귀가요. 내 대통령 만들어줄게. 국무총리 만들어줄게. 국회의원 만들어줄게. 여러분 세상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명예 있고 이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 마귀를 따라가야 돼. 마귀 따라가면 더 잘 줍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요 고난밖에 안 줘요. 왜? 고난을 안 주면 인간은요 자꾸 엉뚱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고난을 주면서 못 떠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높은 자리 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교회를 오면 안 되고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우상을. 마귀를 섬겨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예수님을 못 떠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환경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해요. 우리가요 20, 30년 전만 해도 정말로 우리가 뭐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배가 고플 때는요 다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 안 믿어도 맛집 찾아다니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해? 병 들었어. 기도해. 좋은 병원 찾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세상이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경배만 해봐. 다 줄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등이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로 가지고 계속 걸려들어요. 내 이렇게 해주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면 부자 되게 해줄게. 이렇게 나한테 잘생기면 병 낫게 해줄게.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게 나는 생존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나는 생명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간다. 근데 이 생명은요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요 우리 돈 주고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요 너무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 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가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그림 언어예요. 예수를 사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는 못 산다. 왜요? 여러분 어떻게 그 귀한 거, 그 대속물. 여러분 자식이 10명 있어. 자식이 10명 있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을 죽이라 그러면 죽이겠어요?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못 죽여. 그러니까 이건 돈 주고 사먹을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생명의 양식은 오늘 우리 구원의 양식에 대해 배우잖아요. 생명의 양식은 너희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생명이 아닌 거에다가 목숨을 거느냐. 여러분 우리가 10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차, 그 좁은 차 흔적도 안 남아요. 여러분 좋은 집 흔적도 안 남아요. 저 그 말이에요. 100년 지나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조차도 기억 안 해줘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고 들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 좋은 것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하면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예. 누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내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거든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 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누구? 성령 받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생존의 양식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6장 26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가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경제 대통령을 원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구나.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썩은 양식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돼요. 세상에 가서 열심히 해서 월급 많이 받거나 장사해서 돈 많이 벌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 못 해줘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이 생명의 양식은 썩을 양식은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지만 생명의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양식을 얻는 일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이거 썩은 양식이에요.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줬단 말이죠. 그 만나를 먹는 것은 육신의 양식은 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못 돼요. 그래서 만나를 먹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나는요 예표예요. 예표. 다른 걸로 할까요? 만나는 또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 만나를 먹어도 우리는 죽어요. 그렇지만 그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이 영원한 만나, 그 생명의 양식이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고 사는 거야.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예수께로 와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다. 아버지께서 창세기에 택한 자기 백성의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온 거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무리 말해도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말들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 요셉의 아들인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쥐가 뭐라고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서로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도 올 수 없느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피를 뿌려놓지 않으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여러분의 피를 뿌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못 믿어요. 교회는 40년, 50년 다닐 수 있어요. 교인으로. 그러나 결코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나.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씨를 뿌려놔야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가서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됐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제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로또로 생각 안 해. 로또 장사나 잘 되게 해주시오.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시오. 건강이나 하게 해주시오. 그걸 로또 맞았다고 생각해. 참말로. 아니 100년 뒤에 우리 이름도 기억 못 한다니까요. 100년 뒤에 이 교회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안 남아있다니까요. 자식들도 우리 이름을 기억해 줄까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저는. 예, 그런 게 몇 년 있으면요, 우리 다 이 땅에 없다니까요. 왜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썩어질 그 생존의 양식만 먹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간다니까요. 43절.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요. 아, 이게 잘못된 복음이구나, 이게 옳은 복음이야,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창세기에 택한 사람이 아니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간다니까요. 이게 귀에 이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침이 들어와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 때문에 영생을 가졌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잡아먹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누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시골에서 나는 자라가지고 소 잉이 있잖아요. 잉이 있잖아요. 요즘 잉이가 요즘 뭐 전염병을 옮긴다는데 그 잉이가 그 소를 갖다 빠면 배가 이게 배단지가 이래요. 배가 까만 배가 이런단 말이죠. 그때 아이고 배불러 하고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밟혀 죽어요. 그 소가 떨어지면 안 돼. 그 잉이는요, 소에 붙어가지고 피를 쪽쪽 빨아먹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절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왜 죽어요? 만나는 다른 의미의 율법이에요. 그걸 먹어도 죽어요. 율법 지켜도 죽는다니까요. 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 그 생존을 위해 왔던 여인이요, 생명을 알고 나니까 그 물동이도 버려. 이제 생존의 문제가 뭐고 생명을 나는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또 말지를 못하라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예수를 빼빼 말란 예수를 뭐 잡아먹을 거 있다고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아니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수의 생명, 예수를 먹지 않고 예수를 마시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에겐 영원한 생명이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나를 먹고 나는 누구를 먹고 예수님을 먹고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나를 먼저 먹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를 또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서만학교를 먹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냐. 만나와 같지 않다. 율법과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요 영원히 산답니다. 영원히.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3장 24절. 3장 24절. 자, 23절부터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부잣집에서는요 종을 써서 그 아이를 학교로 왔다 갔다 등하교 시키는 것을 율법 교사라 그래요. 초등 교사라 그러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왔음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지금 썩을 양식을 먹고 살았구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 내가 지금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썩을 양식만을 위해 살았구나. 아 이것이 바로 죄구나.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생명의 양식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제 그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율법이 율법.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냐고. 믿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미 이제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렇다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지 베드로전서 4장 8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럼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었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미 생명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만 자랑하고 무엇만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저 먹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었어요. 그럼 우리 거저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양식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좀 많이 한다. 내가 봉사를 좀 많이 한다. 내가 헌신을 좀 많이 한다.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값으로 받는 게 아니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은 거저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부족하고 약한 성도가 있거나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아이고 아직도 왜 저 모양 저 꼴일까라고 욕하면 안 되고 내가 생명의 양식을 거저 받았지 않았냐. 은혜로 받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왜 어떻게 남을 욕을 하겠느냐. 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지 않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새벽 아침에 와서 6시마다 예배 드릴 때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또 일어날 수 있게 건강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은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내가 노력해서 이걸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월급을, 이 장사의 돈을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어. 건강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셔서 내가 이 월급을 받고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이 느낌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노력과 자기 예수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좋은 일자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을 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일하게 하셨구나. 그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공급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공급을 해주셨구나.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한 가지,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뭉토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50년 후에 그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걱정할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생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셨어요. 그 양식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주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께서 주신 양식을 먹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